아티클 하나를 봤습니다. 간호사예요, 평범한. 근데 이 간호사분이 너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뭐를 했냐면, 이분이 응급실에서 15년 동안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15년 계속.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난 건데, 환자가, 아주 위급한 환자가, 위험한 환자가 와서 살고 죽는 거가 자기가 보니까 딱 하나가 공통점이 있더래요. 살아나가는 사람과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간호사로서 15년을 지켜봤는데 공통점이 있대요. 살아남는 자의 공통점. 어떤 거냐면, 뭐 같아요, 여러분? 노 메디친, 약이 아니더래요. 노 머니, 돈이 아니더래요. 또 뭐냐면, 의사의 처방, 그게 아니더래요. 그럼 뭐예요? 그게 아니면 뭡니까? 노 에이지, 나이가 아니더래요. 그럼 뭘까?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이분 얘기는 하나예요. 뭐냐면 가족들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들의 상태. 환자의 질병과 가족들의 상태? 너무 궁금하잖아요. 패밀리의 컨디션이 어떻게?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가족들의 상태가 뭐냐면, 의사가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님 어떻게 되나요? 예, 그냥 잠깐 계셔요. 저희가 진찰 지금 치료 중이죠. 알아보는 상태니까, 조사 중이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분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저희 여자의 이름은 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냥 간호사예요, 저분이. 근데 저분의 얘기는 대부분 가족들이 뭐 하냐면 의자에 앉아 그냥 기다린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가족이 있답니다. 선생님,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질문해요. 선생님만 따라가요. 선생님만 보고 있대요. 그러고서 눈만 맞추면 또 달려가서, 저 죄송하지만 어떻게 지금 약 쓰는 게 괜찮나요? 무슨 약을 쓰죠? 조금 기다리세요. 예. 또 선생님께 나타나, 저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괜찮냐고요? 계속 의사를 be present, 지금 be polite, 예의 있게, 경망스럽게 예의 있게 예를 지키면서 be persistent,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포기하지 않는, 이 가족의 상태가 이런 집들이 거의 다 리커버가 되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또 내일부터 병원에 가면 의사만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말하는 건 아니죠. 뭐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항상 우리에게 문제지를 받게 됩니다. 문제를. 어려서부터 산수 문제를 풀어가면요, 이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뭐를 해주나요? 한 문제를 풀면 빨간 볼펜으로 어떻게 해놔요? 동그라미를, 나는 가장 기분 나쁜 게 어렸을 때 조그맣게 동그라미 쳐주는 선생님이 그렇게 기분 나빴어요. 맞은 거는 크게 쳐줘야지, 틀린 거는 살짝.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맞은 건 조그맣게 하고 틀린 거는 얼마나 기분 안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는 푸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Be present, be polite, be perspective. 어떻게 내가 풀어갈 거냐? 이게 관점인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이라는 큰 문제지를, 홍해라는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문제는 풀라고 했지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를 풀었어요. 동그라미를 탁 선생님이 쳐줬습니다. 잘했어, 굿 하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너무 기뻐서 사람들은 뭐 했냐면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노래의 제목, 타이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15장 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게 노래의 주제입니다. 미리암은 춤을 췄습니다. 한 문제를 풀었더니만 너무 기뻐서 동그라미를 선생님이 수없이 동글동글 쳐주니까 그게 기뻐서 춤을 춥니다, 노래하고. 그런데 삶은
문제는 또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한번 볼까요? 오늘 25절 22절인가요? 본문 22절. 여러분 22절에 뭐가 나오냐면 22절 지도를 놓고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지도 여기 보면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자, 지난주 기억을 해봅시다. 어디를 건넜죠? 홍해 맨 위에 갈대숲 같은 어디를 건넜죠? 지난주 어디 건넜나요? 비하히롯을 건넜습니다. 비하히롯을 건너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나요 지금? 어디를 가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어디? 수르광야. 여기는 뭐라 그래요? 수르광야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라고 대신 써 있어요? 여기 뭘 강냐? 아니 수르광야는 저쪽에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북쪽으로 가면 큰일 나. 술광야, 술이니까 술. 혹시 술 좋아하는 건 아니죠? 술광야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에담광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수르광야, 저기는 에담광야. 둘 중에 하나 틀린 거가 아니라 에담은 이집트어, 수르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수르나 에담은 똑같은 말이에요. 에담광야, 수르광야는 뜻은 뭐냐면 성벽, 큰 바위라는 거예요. 뭐가? 사막이 성벽처럼, 사막이 큰 바위처럼 꽝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막지대를 걸어가는 겁니다. 지도 보세요. 여기 이 사막을, 수르광야를 며칠을 걸어가요? 며칠을 걸어가요? 사흘. 3일이요. 그죠? 3일을 걸어가요. 하루에 보편적 평균 몇 킬로를 갈까요? 하루면 어떤 사람은 30km도 가있지만 20km를 합시다. 약 60km 길을 걸어간 거예요. 60km를 걸어갔다고 합시다. 가는데 물이 가게쯤마다 있고 춘천처럼 물이 좋은 곳을 걷는다면요, 물을 안 먹어도 그냥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물이 있으면, 근데 아예 물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물을 볼 수 없는 그 바위 덩어리가 그 성벽 같은 꽝 떨어져 있는 그곳에 애들이 물 달라고 물어대면 그 엄마의 아빠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를 걷는 것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거는 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3일을 걸어갔더니만 한 곳에 도착을 합니다. 어디를 도착해요? 어디를 도착해요? 응? 마라? 원래는 마라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윤무사라는 말입니다. 아윤무사. 무사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물, 운물, 샘이라는, 굳이 붙이자면 이렇게 붙입니다. 이름이 원래 없어요. 그냥 한 물가, 운물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윤무사, 모세의 운물이라고 붙인 겁니다. 후대에 붙인 거예요. 거기 갔더니만 물이 보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애기들까지, 짐승들까지 3일 동안 목말라서 성벽 같은 그 지역을 걷다 보니 그곳에 문제를 갖다가 받아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 물을 보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어떻게 했나요? 마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을 다 토해냅니다. 왜? 물이 쓰다라고 했는데, 사실 쓰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쓰면 그냥 먹으면 돼요. 왜? 쓴 물은 설탕 다 먹으면 달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쓰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토질이 나고 먹을 수가 없는 물이라는 해석입니다. 근데 성경에 구토가 나고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쓸 수 없어서 쓰다라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 말을 히브리 말로 마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도 보면 다시 보겠어요. 지도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고 부른 겁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시험지가 왔어요. 우리에게. 그 시험지에게는 3일 동안 마실 수 없는 사람들, 물을 먹을 수 없던 사람들, 3일 만에 먹는 물이 구토질이 나는 물, 이게 문제집니다. 질문지하여 어떻게 답을 쓰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보편적 사람들은 여기에 뭐라고 답을 쓰냐면 원망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 원망, 룬이라는 단어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원망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당신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된 거야. 당신이 젊어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아이가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우리 아이를 망친 거야. 당신이 그 일만 안 했어도 우리 아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당신은 두고두고 나쁜 사람이야. 밤새도록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원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지를 받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은 원망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털어놓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서 살 수 없는 것을 풀어야지만, 원망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답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가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조금 더 다른 삶, 뭔가 다른 삶, 뭔가 크리스천들은 좀 거룩하고 성결한 삶, 그거를 배우러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때 무엇을 줄까?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를 받을 때,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을 만날 때 어떻게 답을 쓸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에서의 해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무엇다고요?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던 이 말씀은, 이 부르짖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차크라는 이 단어는 그냥 혼잣말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는 이 부르짖음을 이렇게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질문하기로 바꾸겠습니다. 좀 부르짖다 하면 너무 기독교인들만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하기.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끝없이 질문하기.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저희 어머니 어떻게 되죠? 지금 약을 쓰셨는데 그럼 그 약의 효능은 어떤 건가요? 선생님 죄송해요. 폴라이트, 예의 있게. 선생님, 그럼 어머님이 지금 몸이 사실은요 이런 약을 드셨었는데 그 약을 괜찮나요? 아 그렇죠. 알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 얘가 지금 의식이 없는데 깨어날 수 있나요? 선생님 아유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질문하기. 한 번 묻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예, 하루 종일. 이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열이 오르고 아직도 의식이 힘든데 예의는 갖추되 be presence, be polite. 여러분, 질문하기.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부르짖었다.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사에게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기. 그 다음 질문합니다. 세상은 원망하기인데 크리스찬들은 뭐 한다고? 성경에서 뭐 한다고요? 원망하기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들은 뭐 한다고요? 보림을 높이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질문하기. 다시 묻겠습니다. 세상은 원망하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질문하기. 질문해야 되는 거. 이거 어떻게 되죠?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나 예의 있게, polite, 예의 있게 질문하기. 그 다음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에게, 모세에게 뭐랬죠?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그냥 이렇게 되면요 궁금증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람의 캐리어, 성격에 따라서는요 이 기질 자체가 이런 단어를 보면요 무슨 게 본능적으로 냐면 이게 어떤 나무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지? 이런 기질이 있는 거야. 그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기질이 그냥 견디질 못하는. 저도 어떤 나무인지의 기질적 그게 있는 거야. 이 나무는 뭐지? 뭐야? 나무? 사실은 원어에 보면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일 수 있어요. 가지. 근데도 본능적으로
이게 무슨 나무지? 하는 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 원어에도 이건 없어요. 없는데, 원어에는 없는데 어떤 사람의 설교자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해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구루쿠드라는 나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구루쿠드. 구루쿠드? 그 지역의 베드윈들, 유목민들, 이 지역에서 있다가 물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서 양들을 돌보다가 또 풀이 있으면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양을, 이 베드윈들이, 요즘 베드윈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윤무사, 그 모세의 운물이 있는 이 지역에 이 무슨 특별한 나무가 혹시 있나요? 했더니만 이 지역에는 없는데, 이 아윤무사, 모세의 운물이 있는 그 마라에는 그 나무가 없대요, 거기에는. 그런데 전체적 지역을 보면 사막 지역에 있는 가시나무과의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구루쿠드랍니다. 근데 이 나무의 성분이 물을 깨끗이 하는 성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에다 이 나무를 담가 놓으면 물이 정화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요, 안 집어넣고 싶어요? 설교하는데 집어넣고 싶지 않아요? 설교자, 요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러분 그 나무가 뭔지 압니까? 구루쿠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해석자가 편해요. 자기가 편한 거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루쿠드를 포기하고, 그리고는 성경 원어에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그 작업을 우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루쿠드는 잊어버립시다. 우리 잊어버리고 그렇게도 해석하는 게 있다라는 걸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왜? 우리는 끝없이 인생의 문제를 봤더니 질문하기를 하는데, 질문한 다음에 그냥 웬 나뭇가지가 좋은데 그러면 그걸로만 끝나냐? 이게 좀 막연해요. 나뭇가지. 자, 봅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어떻게 달게 되었는지 궁금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줬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뭔가 성경에서 풀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나오는 기대감을 줍니다.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근데 이건 막연해요. 여기까지만 갖고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절을 봅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 아까 말은 법도와 율례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 순종하라. Listen 이라는 거예요. 들어. 여러분 볼펜을 하나 꺼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쓰는데 여러분 밑줄을 그어줘요. 들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며. 듣고 행하며. 요겁니다. 듣고 행하라. 그 다음 내 계명의 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울이며. 아까 듣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어떻게 하라? 지키면. 행하며 똑같은 거예요. 듣고 행하고 귀 기울이고 지키면 듣고 행하면이에요. 한마디로 듣고 행하면. 그 다음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근데 여기서 단어가 바뀌었어요. 아까까지는 물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에서 뭘로 했냐? 물보다 더 큰 확대된 해석으로 질병이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은 같이 읽는 게 좋아요. 너무 좋아서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물의 문제를 치료자 되시는 분으로 바뀝니다. 질병으로 바꿨어요. 질문지, 이 물, 먹지 못하는 토할 물을 질병이라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바뀐 거예요. 이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는 길은 뭐냐? 첫 번째, 부르짖어라, 질문해라, 질문하기. 두 번째, 말씀을 listen, 듣고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질문했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어머님을, 아이를 안정시키세요. 우선 안정시키세요. 자꾸 저거 하지 말고 안정시키세요. 아이의 열이 떨어져야 됩니다. 안정시키세요. 네, 선생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안정시키죠? 아이에게 우선은 그 아이의 근육을 살살 만져주고, 그 아이는 물수건으로 우선 해주고, 이건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상식에서 한 거니까 절대 이걸 갖고 또 써놓지 마세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귀를 리슨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심각할 때 얘기하면 하나도 빼지지 않고 확인하죠. 여보, 아까 뭐라 그랬지? 그렇게 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 listen. 그리고 행하는 거 하나도 빠져. 아이를 위해서. 왜? 살리는 게 문제풀이가 해답이기 때문에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에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루브르 박물관이 춘천에 있나요? 서울에 있나?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은 작품이 있는데 모나리자 상, 아주 조그만 그 상을 보려고, 얼굴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모나리자 상 하나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상을 도난당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래서 그 박물관과 국가는 큰 손실을 잃게 됐습니다.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왔는데 이걸 잊어버렸다니.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보러 오는 거예요? 모나리자 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모나리자 상이 없는데 더 많이 와요. 왜 그럴까요? 없는 걸 보러 오는 거예요. 모나리자 상 없는 걸 보러 와요. 벽에 붙어있던 모나리자 상이 없는 걸 구경하러 와요. 여기 있었지? 보러 오는. 남들이 보면 말하는 잃어버린 자리요, 아픈 자리요, 눈물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더 많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도 보겠습니다. 마라에서 다음은 어디로 가죠? 27절, 성경 27절 어디로 가죠? 엘림으로 갑니다. 엘림이라는 뜻은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큰 나무. 자, 엘림까지는 얼마나 거리냐면 11km,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마라에서 엘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도받고 가기 때문에 몰라요. 엘림이 있는데도 몰라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지도와 땅을 아시는 전지하신 의사 선생님 하나님은 저 마라의 다음에 뭐가 있는 걸 알아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엘림을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마라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기,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조금만 기다려. 다음은 뭐가 있는지 아니? 서너 시간만 가면 너희들 앞에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단다. 그 엘림에는 70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들. 70이라는 의미는 히브리 말에서 사고에서 70은 나무가 꽉 찼다라는 의미예요. 나무를 꽉 찼다고 할 때 70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진짜 70개를 셔서 놓은 게 아니라 70이라는 건 꽉 찼다라는 거예요. 꽉 찬 수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종려나무가 있는 데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빨아들여야 종려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긴 오아시스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엘림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라와 엘림 두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라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마라는 23절부터 24절, 25절, 26절 4절이 나옵니다. 엘림은 한 절밖에 없어요. 엘림은 오아시스에서 쉼과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100점 하고 동그라미를 받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엘림인가요? 마라인가요? 마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는 마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라에 있다면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번 주 하루 종일 선거 운동을 했고 피곤했습니다. 지쳤어요. 어떤 때는 업도 됐다, 어떤 때는 다운 됐다, 시무룩해졌다, 막 그게 요동쳐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기분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지쳤어요. 막 뜻대로 안 되고 막 머리를 쓰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리를 쓰는 거야. 이걸 누구를 만날까, 뭐 누구를 이야기할까. 근데 어떤 연세 드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분인데 저에게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 지금 김 목사가 할 일은 뭔지 알아? 딱 하나야. 무릎 꿇어. 그 얘기를 딱 던졌어요. 목사인 저는 그 말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목사인 저 크게 다가와.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크게 왔어. 무릎 꿇어.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지금 우리는 누구나가 문제가 매일마다 받습니다. 근데 그 푸는 방식을 원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문하기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해결로 문제를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우리 옆에 가까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엘림이 가까워요. 조금만 참으라는 거죠. 엘림이 가까워요. 한번 해주세요. 싫으면 하지 마세요. 엘림이 가까워요. 엘림이 가까워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엘림이 가까워요. 여러분에게 마라가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온통 머릿속이, 저의 마라는 여러분 아실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라가 있지 않겠어요? 복잡하잖아요.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 저에게 경우 원망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해라. 누구에게? 의사분에게. Be present, be polite. 끝없는 질문들.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be persistent. 질문하라는 거. 그리고 그 말을, 의사가 들려준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 너무 깨끗한 대답이에요. 아프신 분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사업이 왜 억울하게 내가 당합니까?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 저 춘천에 왔어요. 모든 거 정리하고 왔는데 나보러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난 길이 보이잖아요. 질문하셔야 돼요. 찬송가에 이런 노래가, 찬송이 있어요. 337장에 뭐냐면,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괴로움, 내 짐,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번 속상하고 힘든 분들이 마음이 있다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한번 그냥 오늘 저도 저의 손을 들고 싶습니다. 손을 들고 싶어요. 좀 어색하기도 하죠. 손을 들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고난의 자리 마라에서 나는 치료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치료자 되신 주님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우리 아이가 사나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직장에서 해결하나요? 어떻게 이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나요? 내가 이곳 춘천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실래요? 우리 각자 기도하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도와주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믿음을 무엇이 주님 우리 일을 도와주시오. 참으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의 모든 짐과 우리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치유하시고 시원케 하시고 운동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라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너무 힘든 삶, 도저히 이 빚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잠을 안 자고 계속 생각해도 길이 안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나요? 앞과 뒤가 막혔어요. 꽉 막혔어요.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